오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장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요,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떠오른다 싶으면 스승의 은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요즘 보면요,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엔 왠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거나 듣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맨날 은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만 한번 가사를 생각해 봐도요, 은혜가 없이는 거의 그 찬송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왔거나 이제 나오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 은혜라는 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이상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알 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은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독교가 은혜의 신앙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 들어보지 못하는 정말로 그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하며 칭송을 하고 예수님을 또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 다니신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사렛,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평소에 하시던 사역처럼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정 18절에서 19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아니, 저 예수가 왜 저기에 읽어서 저 성경을 읽을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요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거의 태어나다시피 하고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그 말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랑 어렸을 때 같이 놀고 자랐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근데 예수가 딱 강단에 서서 딱 전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기 서 있을까라고 하며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2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 예언되었다는 것,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부유케 하고요, 또 죄의 포로가 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사망의 두려움으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은혜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역시 그와 똑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바로 이런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구원의 해에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크게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을요, 그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통하는 이 통화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놀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놀랍게 여겼을 뿐 그 말씀을 믿거나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들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들이 아는 야 지극히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냐? 우리랑 똑같이 옛날에 놀고 먹고 놀았던 그 사람, 별로 우리처럼 배운 거 없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못 배운 시골의 촌뜨기인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게 하느냐. 너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 또한 지독한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절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야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그게 신이야, 어떻게 그리스도냐. 바로 그냥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고 혹은 일반 사람보다 신앙이 깊은 어떤 스승, 선생, 그런 선자 뭐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예수님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에 빠져서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똑같은 데도 알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알아보기라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는 제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요 부족함이 없어서 주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 그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에 같은 본문인데 거기 보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대상자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하며 아직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누리고 재벌도요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긴다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인생을 논하기는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린 부분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으로는 고민도 하고 고생도 했다, 제 나름입니다. 네. 사실 이 세상에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저는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최고로 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 저 때만 해도요, 우리는 항상 빌 게이츠를 얘기했는데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가장 인터넷 IT 기업에서 최고 핫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어릴 뿐더러 저보다 한 두세 살밖에 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 20대에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바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가 어릴 때 굉장히 그 부모로, 특히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특히 정서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아버지랑 살아 계십니다만 전혀 교통하고 있지 않고 완전 저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은요, 그가 예전엔 트위터라고 하는데 X.com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인터넷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진짜 민간 우주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테슬라라고 하는 또 전기 자동차, 전 세계 전기 자동차 1등이 바로 그 테슬라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운영하고 있는 아주 오픈AI, 우리 알고 있는 챗GPT, 그 사람이 처음에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CEO, 굉장히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데 굉장히 돌발성인 행동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주들이 불안해요. 무슨 일을 또 사고 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발달 장애예요. 근데 아마 이 관계성 맺는 것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출발되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합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대통령 안 돼봤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잘해도 못해도 다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해요. 제 주변에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물론 칭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욕만 얻어먹기인데 최고 권력 가면 뭐합니까? 과연 행복할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치고 또 그 진짜 전 세계 최고 권력가 미국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행복할까요? 이제 곧 내려오니까 불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선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또 이제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1순위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를 뽑더라고요. 트럼프는 행복합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암살 위협에 반항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바이든이랑 이제 유세를 할 때 내가 3살보다 더 어리 건강하다 막 이걸로 자랑했는데 지금 그 바이든이 내려놓고 나서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카밀라 해리스니까 이 사람은요 거의 20살이 어려요. 이제는 나이가 더 젊다, 나 건강하다 아무 의미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자랑할 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힘과 권력이 많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100세까지 살 정도로 건강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더 나가서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 두 인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구냐?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관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아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을 내린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바로 누구에게?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자기의 먹을 걸 마지막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 3년 6개월 가문 기간 내내 곡식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유일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그가 자기가 먹을 걸 마지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은요, 두로와 시돈하면요 당대의 가장 악한 도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영역도 아니고 우방, 이방,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여인만 이 가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수리아 사람, 이것도 역시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분명히 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만요? 나아만에게만 바로 이것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정을 들어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그 나병 환자였지만 그 안에 이제 그 가정 안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아마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을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받았고 그에게 가서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많은 유다 백성 중에 지금 오직 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두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주의 은혜를 받고 누가 이런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열왕기 상하 설교 본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이적의 주인공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정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야말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게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오는 말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로또 받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닙니까? 확률로만 따지면 그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얻는 건요 로또보다 어렵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입니까? 부자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혈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택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택한 것이지 그들의 혈통이 거기에서 택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시절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때는요,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렙다 과부, 또 이방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이 아람 나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는 믿었으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행위가 되고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나는 믿었고 저것들은 안 믿었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혈통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과 원수인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에게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냥 간단해요.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 믿는 자들, 우리에게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 나쁘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요,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건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과 장성한 아이가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이제 5살인데 가끔 아직도 엄마 쭈쭈를 찾을 때가 있어요. 가끔. 아직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첫 애가 이제 10살인데 지금 10살 아이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더 나가서 내가 10살, 20살이 성인인데도 엄마의 모유를 찾는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당연히 엄마의 구하, 모든 걸 엄마한테 구하고 엄마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할수록 똑같아지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구하는 건요 달라요. 주시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먹을 거를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고 구하고 있다? 이건요 심각한 지금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에 따라 우리의 구하는 건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어린아이는 그냥 뭐든지 자기가 필요한 건 다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세상 편합니까?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나의 필요에 나이가 원함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요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우리 지난주 주일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사실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내내 비가 왔어요. 그것도 막 폭우가 오고요. 특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보통은 교회에서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물도 모아가지고 수영장처럼 하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번 오르면 나가자 해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평으로 야외 체험 활동을 했는데 정말 이것을 위해 많은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꽤 오래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근데 이 월요일부터 비가 오더니 수요일에는 아예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사 그 기도 단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아무래도 계속 일기예보 보니까 계속 비 온다는데 이거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가는 일정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방법 다른 제2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다른 건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오로지 나간다. 할렐루야. 네. 근데 빼도 이제 어떻게 뭐 취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가면요 비가 그렇게 폭우같이 오면요 그건 진짜 여름 성경학교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할렐루야 금요일 날 딱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면서 비가 끝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죠? 네.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2달 동안 계속 릴레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도 기도 요청하고 새벽 예배 때도 꼭 이거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막 하고 했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고 노방전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딱 금요일 날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중요한 건 토요일 날 우리가 나갔습니다. 토요일 날 나갔는데 정말 여기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양평에 지금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비가 오고 있대요. 야, 이거 어떡하냐? 비가 오네, 양평에는. 그래가지고 야, 내 속으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비 안 오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도착하면서 그날부터 갑자기 비가 멈추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뽕 같죠? 진짜예요. 우리가 가서 처음에는 옥수수를 따는데 처음에는 우비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우비하면 땅도 질퍽질퍽한데 따면서 비가 싹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햇볕이 쨍쨍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덥지도 않고 정말 최적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날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물놀이며 우리가 예상했던 거 다 하고 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좋은 날씨가 주일까지 이어졌다는 거.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모든 여름환경학과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갔더니 그때부터 폭우가 쏟아지더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비가 올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에겐요, 이건요 그냥 아무것도 저절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는 것과 비가 멈추는 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이 남양주에 사는 모든,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네? 비가 멈추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평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야, 비가 오다 멈추네? 날씨가 좋았네? 야, 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자에겐요, 이거는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꼭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어떤 죽을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 부도가 나는 사업에서 회복되고 로또라도 당첨되면 은혜입니까? 은혜죠. 대답이 없으시죠?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엄청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한 거 하나 얻으면 그걸로 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할 때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혈통, 자격, 상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예언의 성취, 그 은혜를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단 찬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곡을 보다가 보니까 찬송가 441장이 딱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1장을 보면요, 그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에요. 근데 그걸 가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처음엔요 은혜를 구하면서요 병고침, 은사 막 이런 걸 구합니다. 1절에 그래요. 근데 2절에 가면요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요 주의 뜻을 구해요. 그러더니 4절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5절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는요,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찬송가 441장 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내게 오셔서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좀 힘차고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난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이제 주만 위해 이제 주만 위해 행복이라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내가 정말 병고침, 내가 고통, 질병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내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정말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되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만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바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도 주께 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아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안 될지라도 오로지 나에게는 그 은혜가 됨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통과 이 괴로움도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사를 구할 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신유를 구할 때 신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것도 바로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성령을 이루시는 그 예언의 성취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부탁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주의 말씀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때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의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일단 우리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 주일학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과 이런 모든 후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